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늘 기도에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항상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저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고,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도 있었고,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항상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은 포기란 없습니다. 작심삼일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되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늘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믿겠다고 선택을 했지만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핵심 진리,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나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는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탕자입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 집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구속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품을, 집을 떠나보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고생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고생이라고 합니까? 네, 그 고생한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보니,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지열매를 먹어야만 했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으로, 그는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포기한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었고, 그를 위해서 살찐소를 잡았고, 온 동네 사람 불러 모아 그를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아들이 다시 이 집을 찾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나를 절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들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다음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 사이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이 1장 사이에는 무려 43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430년, 그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애굽 땅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고센 땅에서 왕권을 가진 그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식솔은 총 70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이전 땅에서 저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죽게 되자 다시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고통을 호소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 불평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지켜주신 내용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들이 앞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수심 2km가 되는 그 길을 열었을 때 그들의 길 옆에 그 바다의 물 벽이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대민족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인생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단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그런 40년 동안 신발과 옷 한 켤레가 헤아지 않고 하나님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빛처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갈증을 호소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십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좁니다. 저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밤에 너무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졸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깨우더라고요. 아빠 일어나라고. 근데 모니터에 보니까 제가 졸 때 그냥 존 것이 아니라 이 자판에 이거를 누르고 존 거죠. 한 10분 정도 존 것 같아요. 그 니언이라는 그 자판이 100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제 마음에 망감이 교차됐어요. 그래서 뭉클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찰나에 졸게 되니까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나는 피곤하면 조는데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강물같이 밀려드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연약한 인간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십니까? 사명 있는 자. 사명 있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처음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순종도 역시 100%의 순종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는 육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배 갑판에 있지 않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그 일의 적임자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사명을 부여한 요나를,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지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요나는 육지를 떠나 그는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고 갑판에 배 밑창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그 바다에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명한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를 통해서 타인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부여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그래서 내가 물에 뛰어들면, 내가 자살을 하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해변가에 토해놓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티가 없으면 완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빈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하늘의 빈 공간, 육지의 빈 공간,
그리고 바다의 빈 공간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과 별들에게, 땅과 육지와 바다에게 각각 사명을 부여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들은 육지로 나오면 죽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나무 밑에서 호박농쿨을 보게 됐습니다. 또 호박농쿨을 보니까 그 연약한 가지, 연약한 줄기에 큰 호박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으셨을까? 이렇게 지체 많은 이 큰 호두나무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으면 그것이 참 보시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는 호두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호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불현듯 잠이 깨고 하나님의 창조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불평했던 이 큰 호박이 저 높은 호두나무에 열려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옥의 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명 있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있는 자가 사명을 벗어난 자리에 있으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보다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사명 있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어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했고 이 죄를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인 그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선택한 다윗, 비록 실수했어도, 비록 범죄했어도, 비록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사명 있는 다윗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고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이 환경,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